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6월의 나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성의 건강함으로 아래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열매,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오늘 또 예배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이 땅에 있었는지 올해가 66주년이 되었습니다. 곧 이제 6.25 전쟁의 역사의 70년을 바라보게 되는데 70년 6.25 전쟁 기념일이 오기 전에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보면 70년이 참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70년 만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소련도 70년 만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러시아 국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역사, 70년이 되기 전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날이 열려서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에 또 가져야 되고 이 나라가 또 우리 신앙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 성도들과 함께 종교개혁주의 탐방을 하게 됐는데 마틴 루터의 행적을 살피고자 동부 독일 일부를 방문했습니다. 드레스덴, 비텐베르그, 베를린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나 또는 그림이나 책에서 보았을 뿐인데 직접 독일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독일에 방문해서 동부 독일을 방문해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독일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되었고 그 이후 동부 독일은 구소련의 지배하에서 70년 동안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놀라게 된 것은 기독교적인 문화유산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고 복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드레스덴은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군사력의 요새로서 연합군의 공석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중요한 건물은 원상대로 복구되었고 그 중에서도 개혁의 시대에 독일 개신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당은 원형대로 잘 복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생활하였던 비텐베르그의 수도원과 루터가 설교하였고 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그 성안교회에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체제 아래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문화유산들이 잘 보관되고 회복됐을까 세상 내면으로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전역의 무성한 숲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국토에 나무를 심었고 오늘은 엄청난 숲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독일에 있는 나무만 팔아도 독일 전체가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밖으로 보여지는 기계 기술 문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저력이 깊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뿌리 깊은 나라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아래로 내리는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는 밖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아래로 뿌리가 깊이 던들이 내려져야 합니다. 뿌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열매를 맺게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도 나도 위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다, 기술 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 군대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강군이다. 또 한때는 따뜻한 햇빛이 동토의 땅을 녹여 이상적인 민족 화합의 통일을 이룬다는 장밋빛 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위로 향하여 무성한 그 영광스러운 위를 바라보고 달려오느라 아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피격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래로 내리는 뿌리를 등한히 여기고 잠시 피어나는 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함으로 아래로부터 침해를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37장의 역사의 배경은 남왕국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된 지 제6년째에 남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세력을 강하게 한 아수르는 계속 남침을 시도하여 히스기야 왕 제14년에는 사네립 왕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정황에서 히스기야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여인이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 왕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의 선포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사네립을 쳐서 파하고 유다를 구하여 주신다. 둘째는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2년째는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는다. 세 번째, 이 환난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이사야의 선포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은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위기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기나 상황이 생기면 겉으로 나타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며,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우상 숭배했고, 셋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와 왕이 세운 법도를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정치, 사회, 경제, 국가 이런 건 눈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라.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두 나무 전체는 썩어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의 무리 히브리라고 말하죠. 히브리. 그 히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 위에 히브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아요. 약속은 관계적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고통과 비전을 상실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민이 되게 해주시고, 자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는 전체 내용이 내가 이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복을 줄 것이지만 네가 이 말씀을 던지고 떠나면 모든 복은 떠나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뿌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그런 삶이 진실한 삶의 뿌리가 되고, 그런 뿌리가 바로 될 때에 위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래로 뿌리를 던들이 내리는 그런 튼튼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사는 역사, 오늘의 역사를 보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이제 고대를 빼고 중세, 근대 대충 이 문화는 서구 문화에서 바탕이 된 거죠. 서구 유럽 문화가 대충 정치, 사상, 문화의 바탕이 되는데, 이 서구 문화의 뿌리가 뭡니까? 그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문화 형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뿌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과거 70년 동안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의 형태를 가졌던 구소련도 그 바탕은 러시아 정교회, 기독교의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도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계화는 용광로 같이 모든 것을 다 녹여서 혼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시리즈 드라마로 나온 뿌리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듯이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뿌리를 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뿌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화 시대에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14억 인구, 엄청난 땅을 바탕으로 14억 인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와서 그 막강한 힘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구의 숫자, 군사력, 경제력만 가지고는 세계화 속에서 중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새로운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공자사상을 내세워서 중국의 뿌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자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중국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갑자기 세계 속에서 큰 힘을 가진 중동 국가들, 오일만이의 힘을 가지고 세계 속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약점도 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만이의 힘을 가진 중동 국가들도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무슬림이죠. 오일만이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세계 각처의 무슬림, 이슬람 종교의 무슬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도전, 사탄적인 도전은 무슬림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무슬림은 단순한 이슬람 종교라는 것보다는 아랍의 뿌리가 돼서 세계 속에 자기들의 뿌리를 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뿌리라는 것을
중요하게 하고 세계화 속에서 뿌리가 든든히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시대 속에 어떤 뿌리가 필요할까요? 체코 프라하시에 가면 프라하성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에 삼성의 깃발이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코리아는 모르지만 삼성과 LG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는 뿌리가 있고 LG라는 뿌리가 있을까요? 삼성과 LG가 대한민국의 뿌리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문화적인 뿌리, 사상적인 뿌리, 정신적인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강조하는 단군 신화, 단군의 정신은 신화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아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를 자랑하지만 그 뿌리는 인도나 불교, 중국 등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강한 뿌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계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향한 바른 가치관,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에 이르러 더욱이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기계 생산의 우위를 자랑하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결국은 멀지 못해서 우리는 역사의 세계화 속에서 삼류사류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뛰어난 전자제품, 뛰어난 상품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세계화 속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뿌리를 내려서 세계 속에 서는 겁니다. 든든한 국가관을 정립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건강한 시대 정신을 세우고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튼튼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래로 뿌리를 내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거죠. 복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흐름, 세월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무서워요. 세월의 흐름 속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신념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고 아무리 강한 사상도 세월의 흐름 속에 바뀌고 모든 제도도 바뀌고 세상은 다 바뀝니다. 세월 속에 남아있을 게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월 속에 모든 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상도 아무리 든든한 국가도 아무리 튼튼한 제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과 제도에 서 있는 존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뿌리는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세계화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세계 속에 우리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신학적 사조나 어떤 주의, 이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희망을 이루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존재가 튼튼히 서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부활 신앙에 무장하여 온전한 희망의 부활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의 실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적 신앙에 굳게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는 5,000년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보면 1950년 6.25 동란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가 분열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을 했고, 한국 사회가 갈등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갈등하고, 한국 사회가 물질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세속화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의 분열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한국 사회가 갈등 구조로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갈등하고,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게 쉽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보면 반대란 말이에요. 6.25 이후에 한국의 많은 변화를 보면 한국 교회 분열이 한국 사회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한국 교회 갈등이 사회 갈등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한국 사회를 물질 만능 사회로 바꾸어 버리는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분열과 갈등과 우리의 세속화가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뿌리가 든든히 서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고백이죠. 복음적 신앙의 중심에서 이탈하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회 주체가 되지 못하고 병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병든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도 병들어 버립니다. 그 본래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의 주체가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썩은 물고기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적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은 위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저 높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 소망인데, 오늘 우리가 말한 저 높은 곳은 천국 부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성공, 허영, 자기 과시의 그 꿈을 바라보고 성공주의에 매달려 왔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한국교회들도 이런 외적인 성공지향적인 세상적인 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잎은 무성하지만 뿌리가 병들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한인교회 중에 제법 이름 있는 순복음교회 지도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순복음교회는 겉으로는 대단히 무성해서 잎이 무성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다. 왜 그러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순복음교회는 아래로 뿌리를 내릴 때가 왔다. 90년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현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그 나무는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환경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우나 가뭄과 더위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입니다. 물가에 신겨나무같이 뿌리가 튼튼히 서 있을 때에 가뭄과 더위를 이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탓하지 않고 세상이 분열과 갈등한다, 세상이 세속화됐다고 그 돌을 세상을 향해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분열과 갈등과 세속화를 탄식하고 회개하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복음적 신앙,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부활신앙의 희망을 굳게 세우고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의 실천에 복음적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역사의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복음적 신앙의 바탕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항상 그 지도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세계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 같이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소련도 다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있고, 중국도 변화의 옷을 갈아입고, 아프리카 약소국가들도 변화의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세계화 속에 우리는 새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바른 건강한 정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라는
국가의 파산입니다. 그리스는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라테논 신전 하나만 해도 1년 수입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막강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는 파산해서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개인적인 안일과 자기 만족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여행해 가보세요. 길거리에 자기 나라 물건 하나 선전하는 거 없어요. 안일과 자기 만족에 추구하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 안일이라는 자기 만족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시대 속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모두 제 밥그릇 챙기고 제 몫을 챙기느라 혈안이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었습니다. 낡은 병든 정신을 버리고 건강한 시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새로운 정신, 정직한 정신을 가져야 될 겁니다. 독일의 국회의사당은 건물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독일의 국회의사당을 보면 지붕을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회의 진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정직성입니다. 투명성입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는 것은 경쟁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 네 번 속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투명한 정신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절절히 내 마음속에 움직여 옵니다. 우리는 이 6.25 동란 이후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적인 시대를 넘어서면서 군부 통치를 넘어서서 민주화도 하고 사회개혁, 제도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는 개혁과 수많은 변화가 생겨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개혁,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도 바뀌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생활 환경은 다 바뀌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인간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날로 사악해지고 더 엄령한 동물적 본능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자체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영, 투명한 정신을 가질 때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저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이 엄청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 이 엄청난 세계화 속에서 우리는 뒤로 밀려서 역사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세계라는 열려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헐뜯으면 우리는 세계화라는 무서운 경쟁 사회 속에서 어느 순간 저 삼류 사유로 어느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올바른 시대정신, 안일과 낙심의 시대정신의 모든 낡은 병을 버리고 건강하고 투명한 정신, 새로운 정신, 정직한 영, 마음을 합하는 마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제 우리 시대에 정말 거듭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 정신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세계적인 패션의 옷을 입고 세계 첨단의 노래를 부르고 세계적인 음식을 먹습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소비국으로 아마 1등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첨단의 패션의 옷을 입고 세계 첨단의 노래를 부르고 세계적으로 앞선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신을 가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신세계는 낡고 병들어 있는 거죠. 그것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운동의 기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말 같이 비전이 있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 비전이 바르면 미래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병들면 미래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상권을 가졌던 유대인을 내쫓아버리고 상권을 차지하게 되는 한국 사람의 강점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정신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니까 유대인이 도망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리를 다시 내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정신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더불어 같이 사는 시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약점은 다 같이 더불어 살자는 정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이민진 씨는 한국인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내가 전부를 가지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된다. 내가 1등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는 동화 속에 정신 이상한 여왕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뜻을 담아놓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골리앗 같은 사람, 옛날엔 다윗 같은 이쑤신 같은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 같은 이쑤신 같은 영웅 시대는 아닙니다. 한 사람 영웅 만들 때는 아닙니다. 한 사람 영웅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면 대통령을 돌던집니다. 대통령이 해결할 나라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누가 영웅입니까? 우리 일터에서 아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림살이를 가꾸며 하나하나 성실하게 자기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기 삶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 있는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 서민들이 바로 시대의 영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을 향하여 돌 던질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대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세계 속에서 어글리 코리안이 아니라 미셔너리 코리안, 추태를 부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한국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행을 다니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는 특별히 누구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입니다. 대단한 기업의 회장이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영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으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원인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게르만 민족의 세계 지배를 꿈꾼 히틀러는 세계를 비극의 수렁으로 몰아떨어 엄청난 파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꿈, 세계를 일본 제국주의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허망한 꿈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비극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아직도 이미 폐기된 무신론 사회주의와 봉건주의적인 통치 꿈을 꾸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열등 국가가 되고 백성들은 파멸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시대 정신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세계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세계 기근을 퇴치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더욱이 복음의 1등 수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선교의 비전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교의 비전이 심어지고 그것이 자랄 때에 우리는 세계 속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향하여 함께 손을 잡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을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한육교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적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리고 건강한 시대 정신으로 세계적 비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림으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이 시대에 서임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래로 뿌리 내리면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진리로 우리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